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저희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이 시간, 이 귀한 시간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들, 이 시간 외에 두 번 다 오지 않을 이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이 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세상 어떠한 곳에서도 저희를 좌우나 치시지 않도록끔 겸허히 담대히 아버지 말을 믿고 따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사람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잖아요. 자신들의 죄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는데 그 침공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 때리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때리시고 아예 파멸까지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3차에 걸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깨짐을 당하고 부셔짐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다시금 어떻게 돼요?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죠. 지금 이게 에스라서 맨 처음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은 누구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딱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죠? 누구를 갖다가 이긴 나라예요? 예? 이란입니다. 내용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 지역이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 해갖고 이제 같이 엮여져 있는데 이제 나중에 바사 제국이 다 통일을 하죠. 메대까지 다 통일을 해서 결국 페르시아라는 큰 중앙에 큰 나라가 되죠. 이 페르시아 나라가 어디랑 싸워요? 그리스랑 싸우게 됩니다.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그리스랑 싸워서 나중에는 다 싸움에 지게 되죠. 결국. 그래서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 페르시아 나라가. 우리 교재 한 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교재. 첫 번째가 우리가 고레스 왕. 우리 고레스 칙령할 때 고레스 왕이 처음 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캄비세스라고 하는 그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애굽을 갖다가 많이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도시들을 많이 함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던 캄비세스. 이 사람이 애굽에서 귀국하는 도중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수메르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가장하는 그 사람이 애굽 원정 동안 캄비세스 2세의 동생 수메르디스를 가장해서 왕 위에 이제 오르게 되죠. 자기가. 그 왕 위에 오르게 된 그 사람을 누가 죽이냐면 바로 다리오 1세가 죽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다리오 1세 그리고 고레스 다리오 할 때 그 다리오 1세 그 다음에 에스더 왕후의 그 남편이죠.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예요. 세계사에서 배우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하수에로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수산궁 그러잖아요. 수산궁. 그 수산이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예, 중심 도시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에스라와 그 느헤미야를 같이 거느렸던 이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에스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에스더 왕후가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민족을 살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2차로 포로 귀환한 거와 3차 포로 귀환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사람도 다 없었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그 아주 절대극명의 상황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구하게 된 왕비가 바로 에스더 왕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에스더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모든 목숨을 다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로 한 왕비가 바로 에스더 왕비입니다. 네. 그래서 2차에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들어가려고 마음먹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2차 에스라 선지자 할 때는 1700명 정도가 오고요. 3차 때, 느헤미야 선지자 때, 느헤미야 총독 때,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의 다수가 이제 오게 되죠. 1000몇백 명 오게 되는 것도 뭐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그랬을 때는. 이게 사실 못 가게 되는 이유는 얽매임이에요, 얽매임. 그 얽매임이 세상 얽매임이에요. 하나님께 얽매인 것도 아니야.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명하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가서 하나님의 전을 착수하고 하다못해 이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복종들 나중에 이방 민족인데 포로가 됐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반열에 서서 같이 남유다로 귀환을 하게 되는 사람들. 그만큼 우리가 이 얽매임이라는 거, 이 세상의 얽매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를 하늘나라를 못 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돼요. 그게. 세상과 조금씩 멀어지는 것.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들 죽기 바로 전날에도요. 자기 통장에 얼마 들어간지 확인한다니까 이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통장 꺼내서 얼마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 그걸. 그리고 뿌듯해. 그리고 통장 다시 묶고 이렇게 주무셔. 이렇게 편히. 당장 내일 돌아가시는데도. 우리 그게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에 대한 얽매임이 하늘나라를 더 더디게 한다. 우리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을 때 왕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 제가 금만 102톤이라고 그랬어요. 금만. 정년된 금만 238톤인가? 엄청나게 많은 이 돈. 이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가는 이 마지막 이 순간에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솔로몬 때 줍니다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놨어요. 가끔 우리 박정은 집사님 와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영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애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니들 복권에서 만약에 1등 당첨되면 뭐 할래? 그랬더니 딴 애들 다 얘기했는데 주영이만 나는 이 복권에 당첨된 금액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당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 그때 선생님이 그래도 뭐라고 그랬죠? 기부한 사람은 딱 하나인데 우리 주영이밖에 없다. 이게 뭐 기부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뭐 정확한 말로 하면 기부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의 재물이긴 하지만 기부하고는 좀 달라요. 기부라는 느낌은 좀 다른데 하여튼 어쨌거나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이제 그래도 누구한테 기부하는 거는 이게 주영이 한 명밖에 없었다. 이 교육 잘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임나리 집사님 여기 온 거 잘한 거야, 못된 거야? 어린애가 하는 얘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딱 복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 감동 받잖아요. 조기모 권사님 왜 이 얘기를 들으면 왜 우리가 감동을 받죠? 어른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보기 때문에 감동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제가 딱 한번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할 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분명할 때 이때 우리가 감동받아요. 하나님일 때 나의 내린 결론이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지만 살짝 세상입니다. 이거는 좀 감동이 좀 덜하잖아요. 살짝 그 말에 감동이 좀 덜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딱 그랬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감동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맞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함께 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던질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역사를 해주신다. 자, 이제 에스라 학사가 지은 우리 에스라서를 우리 4장과 5장에 걸쳐서 합니다. 원래 6장까지 나갔었어야 이제 정상인데 제가 이제 시간상 그렇게 못 나갔고요. 4장이 뭐냐면 방해받는 거예요. 고레스가 침령을 내려서 가서 너희들 성전을 이제 져도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가라. 다 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끔 물질적으로 도와라. 라고 하는 게 고레스의 친령이에요. 그래서 고레스의 친령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을 딱 가서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그 밖에 유다 민족들과 있는 사람들이 딱 이제 가슴이 부푼 마음으로 뭘 하게 되냐면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기초를 갖다 탁 놓게 됩니다. 성전 왜 기초를 갖다 맨 처음에 딱 싼다 그러잖아요. 그 기초를 갖다 놓으려는 그쯤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요? 방해꾼들. 네. 방해꾼들이 누가 방해꾼들이 있어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고 있는 기존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주변에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다 옮기진 못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남아있겠지만 옮겨온 사람들과 같이 또 혼혈족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때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앙도 있겠지만 그 다른 민족들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을 다 갖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많은 민족들이 들어왔는데 그 민족들이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신까지 다 모시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 신앙까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온갖 혼합 종교가 다 배합됐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한테 와갖고 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우리도 가히 건축을 하게 해줘라 라고 했었을 때 스룹바벨이 no,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또 하나 뭐죠? 오직 고레스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혈통, 완전한 유다와 베냐민 민족의 혈통인 요 사람들에게만 고레스로부터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갖다 같이 짓자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성전을 같이 짓자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도 혼합 정책을 썼던 사람인데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여호와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사람들은 이 유다 민족을 아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에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절과 요시야 왕 시절에 이 주변 지역을 호령했던 그 민족이었던 것을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고 있었었는데 새롭게 들어온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곳에서 오는 그 새로운 이방 민족이 아니라 원래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강 서편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면 강이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 서편이 어디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곳이에요. 그리고 아람 국가, 그리고 어디가 있죠? 베니게, 두로와 시돈, 이쪽 전체를 강 서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프라테스 강 서편이 이스라엘에 있고 유프라테스 강 동편이 어디 있냐면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 쪽에 있는 거는 그 페르시아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고 강 서편은 이스라엘과 또 베니게 그 두로와 시돈과 아람 국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강 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 서편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 구성 요소가 온전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은 뭐냐면 새로운 세력이 온 게 아니라 기존의 큰 세력들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서 강제로 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이곳은 어디가 속국이냐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그 와중에 가서 정책을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꿰낸 정책이 뭐야? 우화 정책을 펴서 스스로 자멸하게끔 하게 하는 그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간교한 뭐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겉으로는 친화적으로 와서 잘 하려 했지만 같이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 문제가 생겨서 문제점을 계속 일으켜서 스스로 자멸해서 스스로 성전을 갖다가 못 짓도록 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딱 하니 걸려버렸네. 스룹바벨이 하자고 하면 되는데 안 하자고 딱 나오니까 순간 당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당황하지 말고 우리도 또 다른 방법을 쓰자 해서 어떤 방법을 써요? 음해, 조작. 그게 뭐냐면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그것을 누구한테 갖다 줘요? 페르시아 왕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강 서편에 있는 페르시아에서 주둔시킨 그 총독이나 페르시아에서 온 그 관리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자기가 포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문구를 써서 왕한테 조서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거를 짓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성벽을 제거하는데 방해하는데 비슬람, 미르드다, 다부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방백이 총독이라는 의미예요. 이 르흠이라는 사람과 그 밑에 있는 그 부하 서기관 심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닥사스다에게 그 조서를 올리게 되죠. 근데 여기를 보면 아닥사스다가 딱 나오는 게 좀 약간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성전을 짓는 것과 성벽을 짓는 것, 이 두 가지 공사를 해요. 이스라엘에 왔었을 때. 처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허가를 받은, 그래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2차 귀환이 있고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다수의 유다 민족 사람들이 와서 성전
이 둘레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성벽을 재건할 때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딱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갑자기 어느 얘기로 흘러가게 되냐면 성벽 얘기로 이제 갑자기 이제 변화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벽 얘기를 써. 여기 보면 누가 나오면 또 아하수에로 왕도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한테도 고소까지 한다고 나와. 아하수에로 왕한테 고소하고 아닥사스다한테 조sol해서 성전 건축하는 걸 멈추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갖다 여기다 쓴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방해가 극심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시대상으로는 안 맞아요. 시대상으로는 뭐가 맞아요? 지금 첫 번째가 여기 한 장짜리 책에 썼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중간에 페르시아 왕 게브라고 썼죠. 첫 번째가 고레스, 두 번째가 카미세스 2세, 세 번째가 수메르디스, 네 번째가 다리오 1세, 다섯 번째가 아하수에로, 여섯 번째가 아닥사스다예요. 이 고레스부터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이 누구 시대 때 건축이 끝나요? 다리오 1세 때 끝나요. 다리오 1세 몇 년 차 때 끝나요? 우리가 6장을 보게 되면 나오죠. 6장은 아직 안 나갔는데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6년째.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딱 보면 고레스 원년 그 다음에 성전 짓기가 시작돼요. 밑에 보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에게 이제 올리게 돼요. 이 글을 올리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읍이 건축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세금을 바치지 않을 거다. 왜? 자기네 나라의 영역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심성이 우리들에게 덤비는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에게 조공을 줬던 이 조공조차 우리가 드렸던 조공을 이 사람들은 조공을 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패역한 성읍으로 반역하는 일을 예상을 갖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강 서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 페르시아가 봤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사람들 대대로 왕부터 보게 되면 이 지역을 다 찬탈해갖고 엄청나게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성전 건축과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갖다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섭렵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나라들한테 조공도 바치지도 않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조공을 다 뺏었던 그런 경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돼요? 간 사람도 얼마 되지도 않고 성벽과 성건축을 재건을 해봤자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일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뻥튀기를 시켜갖고 그 페르시아에 있는 왕의 귀에 아주 거슬리게 그 조서를 꾸며서 그 조서가 전달이 되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조서가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의 조서 내용에 보게 되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라. 성전 건축을 금지하고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라는 이 말은 사실은 다른 외경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외경에는 이 말이 빠졌어요.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뭔가 내가 지금은 못하는데 내가 다시 조서 내릴 거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해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약간 좀 희망적인 얘기가 좀 담겨 있는 거겠죠. 다시 조서를 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거를 일부러 이 에스라가 좀 긍정적으로 이 내용을 쓴 거예요, 사실은. 희망적. 왜냐면 이 에스라는 시절에는 이미 성전 이미 건축이 방해되고 성전 건축까지 된 걸 이미 알고 귀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에스라서를 쓴 거에는 이미 어떻게 된다는 그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쓴 거기 때문에 희망적인 그 문구를 갖다 써준 게 바로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를 쓴 거죠. 그리고 속히 행하라. 뭘 속히 행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금지한 거 니네 빨리 가서 못하게 해라. 이제 그 얘기 한 거예요. 일단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르훔과 심세가 유다 사람들을 권력으로 이제 억제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했겠어요? 돈을 받았는지 하여튼 매수가 돼갖고 한 게 누구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술수에 넘어가서 강 서쪽 지방에 있는 총독인 르훔이라는 사람이 조서를 꾸며서 다시는 이 유다 민족 사람들이 못하도록끔 이렇게 얘기를 갖다 꾸미게 되는 거죠. 예. 어쨌거나 그 왕이 그 내용을 갖다가 들으면서 바로 건축하지 못하도록끔 말을 빨리 중단하도록끔 빨리 중단시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없는 내용을 갖다 완전히 부풀려갖고 그냥 그 내용을 직설적으로 더 부풀려갖고 그냥 아이가 왕한테 전달하니까 왕이 들었을 때도 심각한 사태로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당장 멈추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자신의 신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큰 반란이 일어나서 주변 국가들을 갖다 다 섭렵하고 이제 그것을 자기네들에게 조공을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에게 칼을 갖다가 디밀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닥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럴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갖다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고 인도를 하시지만, 가다 보게 되면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딱 하게 해주셨다라고 해서 하지만 그렇게 가는데 일사천리로 다 그렇게 돼요? 그 중에는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게 되면 성전 건축 공사가 고레스의 두 번째 해죠. BC 536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그런데 2년 만에 공사가 멈추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2년 만에 공사가 멈춰서 쭉 가는데 이미 그쪽에 있는 그 적들, 대적하는 사람들도 아무런 어떤 그런 저항이나 방해 공작이나 이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 스스로가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을 안 가져. 그냥 사는 데에만, 자기네 사는 데에만 급급하게 이렇게 살 뿐이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그런 거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이곳에 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기에 가장 큰 첫 번째가 뭐야? 너희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져라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전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전을 지을 수 있게 같이 살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도와라. 이게 고레스 칙령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져라. 근데 하나님의 전 안 짓잖아. 이게 왜 안 짓냐? 자기네들이 타성에 젖은 거예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갖다 못 짓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원래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갖다가 우리가 간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돼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본국 귀환 후에 공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이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예요. 여기 보게 되면 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어요. 첫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다가 2년 만에 공사가 워낙 세게 들어오니까 공사가 멈춰지게 돼요. 그리고 그 공사가 멈춰진 게 어떻게 돼요? 다리오 왕 2년째까지. 그게 BC 516년이에요. 516년까지 어떻게 돼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520년에 이때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죠. 다리오 왕 2년차 때. 그게 내용이 어디 있어요? 4장 24절 맨 마지막 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 시절부터 고레스 왕 2년차 때 이후부터 다리오 왕 2년차 때까지가 공사가 멈춰있는 그 기간이 총 몇 년이냐면 16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가. 이때 공사가 재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 사람들이 BC 520년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 업무가 이제 시작이 돼요. 학개 선지자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선지자의 그 역사에 의해서 520년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게을리한 것을 아주 질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520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어떻게 돼요? 다리오 왕 6년째 그 공사가 다 피력이 됐다고 그래요. 다 완성이 되죠. 이게 성전 건축 공사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6년 동안 공사가 멈췄어요. 그리고 총 공사 기간이 20년이나 걸렸는데 솔로몬 왕은 공사 기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었죠. 내가 20년씩이나 많이 걸린 거예요. 이게 왜냐면 공사를 갖다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아주 성대하게 한 것도 아니야. 아주 약식으로 볼품없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 기간이 있었고 방해 기간 동안에 자기네들 그냥 스스로가 그냥 다 포기한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14년이나 되는 그 기간. 근데 성벽 재건 공사는 그 다음에 어디에 벌어지냐면 그 느헤미야 그 총독이 3차로 달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 공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전 건축 공사와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 성전을 졌으면 성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두 가지 공사가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그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할 때 학개, 스가랴서를 지은 사람이죠.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이 중단된 뒤에 그때는 대적들이 방해가 심해서 성전을 갖다 못 짓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방해도 없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두 선지자가 나서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세우신 거죠. 이제 성전 재건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게 그때 언제냐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날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이 돼요. 이때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됐잖아요. 이때 누구한테 허락받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니네 왜 안 짓고 있어?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안 짓고 있어? 못하게 하고 그냥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갖다가 짓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총독이라는 사람이 득달같이 달려온 거예요. 이제. 그때 총독이 누구야? 여기 보면 닷드네와 스달보스네 이 두 사람이 오게 됩니다. 이 다행인 게 뭐예요? 닷드네와 스달보스게는 딱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매수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딱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너희들이 왜 짓고 있냐? 누가 이걸 지으라고 했길래 너희들이 건물을 함부로 짓고 있느냐? 왜 짓는 거냐? 라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 그래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한 완전한 우리 성전 건축 건물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노하셔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침략을 당하게 하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다시 와서 이 건물을 짓도록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까지 짓지 못했던 이유는 방해를 받아서 못 짓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겠죠, 이제. 그래서 바벨론과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전에서 뺏어갔던 금은 기명들 제사와 관련된 용품들을 다 우리한테 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위임을 받았다. 그 세스바살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룹바벨.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을 보통은 세스바살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임명을 해서 세스바살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1차로 보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알고 있는 1차 영도자가 스룹바벨이잖아요. 스룹바벨이 누구의 손자예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여호야긴의 손자 스알디엘이라는 사람. 원래 법적인 그런 아들이에요. 스알디엘. 실제로 스알디엘은 죽고 그 동생 부다야인가? 그 사람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스룹바벨인데 왕족이죠. 여호야긴의 손자니까 왕족이에요.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근데 그 사람을 여기 성경에서는 세스바살이라고 명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세스바살은 이 스룹바벨과 동일 인물일 거다. 왜냐면 그 고레스 왕이 모든 권한을 세스바살에게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1차 사람들 다 데리고 온 사람은 스룹바벨이면 이 스룹바벨이 세스바살이 아니냐. 그래서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 세스바살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총독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 여기 바벨론 왕이라고 썼어요. 바벨론 왕 고레스라는 표현을 썼어. 근데 고레스가 바벨론 왕이에요? 네? 페르시아 왕이죠. 근데 왜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그랬을까? 고레스라는 사람 자체가 자기네는 바벨론의 법률적인 이어지는 국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네는 바벨론의 후계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고레스 1세는 따로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페르시아 전체의 왕으로 되진 않았어요. 한 지역의 왕이었죠. 그랬다가 페르시아 전체를 다 통합하는 왕이 바로 키루스 2세라고 우리 세계사 시간에 얘기하는 고레스 2세죠. 정확히 얘기하면. 다음 시간에는 그 도표를 그려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금은 왕이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만 돼 있는데 사실은 계보가 다 달라요. 이 왕들이. 그래서 페르시아 왕 어느 한 사람 중심에서 아들 둘이 있고 그 아들 둘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계보가 다 다르거든요. 그 도표를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닷드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 말을 그대로 듣고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보니까 자신의 페르시아의 원년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갖다 보내서 성전을 짓도록끔 다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라고 누구한테 조서를 보내요? 다리오 왕한테 조서를 갖다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걸 기다리는 장면이 5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닷드네 총독이 다리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부셔지고 그 하나님 전 안에 금은 기명을 다 바벨론 신당으로 옮겨갔는데
그 고레스 왕 조서에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고레스 조서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다리오 왕한테 요청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요청을 해서 그 조서를 찾아요? 못 찾아요? 예. 그게 사실 바벨론 왕에 대한 그 얘기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그 국고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료 보관소, 거기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로 어디에 있어요? 메대, 바사 지역 옆에 있는 메대의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왜 그랬을까요? 페르시아 왕이 이 메대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별장으로 휴양을 많이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는 도중에 아마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 메대라는 곳에 앙메다 궁에서 그 조서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시작을 해서 다리오 왕 6년, 4년 만에 하나님의 전이 다시금 건축이 되는 내용이 바로 우리 다음에 할 6장의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20년이 걸렸어.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중간에 누굴 내세워요? 선지자를 내세우죠. 사람들이 도통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를 내세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 담임 목사님 얘기 잘 들어야 돼. 귀한 분이에요. 매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세계의 모든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주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잘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잘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와 대제사장이 다시금 어떻게 돼요?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는 역사가 벌어지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벌어져요? 왔던 총독도 다 이스라엘 편이야. 최소한 적은 아니야. 그대로 받아다가 그대로 전해주고 그대로 받아서 있는 사실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성전 재건의 역사는 시작이 안 됐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땅에 떨어뜨리는 데 없어. 근데 그나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응답도 못 받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답답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인위적으로 자신이 임무를 부여한 선지자를 확 세워서 그 사람이 무단히 그냥 질책을 하게 되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전을 지으러 왔으면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질책을 하죠. 그랬을 때 눈이 번쩍 뛰어갖고 어떻게 돼요? 그 1차 포로기관들을 영도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눈이 번쩍 뛰어갖고 혼나니까 선지자님들한테 혼나니까 눈이 번쩍 뛰어갖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지 하고 무턱대고 하나님의 전을 지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보고 놀라워서 달려온 페르시아의 총독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총독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와서요. 하나님의 전 짓는 거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유다의 방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내용이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 총독들도. 그래서 이 총독이 하나님의 역할이 돼서 다시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서를 꾸며주게 됐다는 것을 이게 알게 됐죠. 최소한 여기 보게 되면 르훔과 심세처럼 유다 민족들을 아주 폄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상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갖다 이루시는데 중간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님처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에 기인해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고기를 더 많이 잡았어요? 베드로가 더 많이 잡았어요. 베드로는 날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이 어부질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훈계야 훈계.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책을 읽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 따뜻한 그 수면에서는 고기가 있을 수가 없대요. 좀 더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 하라고 하니까 이 경험이 많은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거가 세상 과학과는 안 맞아. 자기의 그 경험과는 너무 안 맞아. 그런데도 베드로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이긴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모든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딱 했을 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죠. 바로 여기서도 어쨌거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서 질책을 했는데 그 질책을 무시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죽기 살기로 일단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이 열려. 희한하게.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여러 트러블들이 많았다는 거 아시죠? 제가 간증했죠? 나는 실물했던 사람이야. 여기서 직접 맨몸으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딱 보면 알아요. 느낌이. 말씀을 딱 하면 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이게 딱 느껴져요. 그게 어떻게 돼? 순종을 해도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겠어요. 그게. 열심히는 하지만 열심히는 해요. 제가. 열심히는 하는데 순종을 하되 온전히 순종을 못했다. 그게 나를 뒷덜미를 잡은 게 뭐예요?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나의 뒷덜미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선지자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해야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가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실수하면 안 되죠? 우리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영주가 나랑 그래서 되게 많이 싸웠다고. 그게 참 안 좋은 겁니다.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쓰기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쓰기 불편한 사람.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그때 말씀대로 되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뭔 역사가 벌어져. 이때 학개오 스가랴가 니네 왜 게을리했냐. 방해도 없는데 왜 가만히 쉬었냐 했는데 스룹바벨이 와갖고 당신이 뭘 한다고 좀 떠들고 있냐고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긴 하냐고 하면서 한두 마디 거들었으면 역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 역사까지도 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것을 오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잘 순종한 우리 또 스룹바벨과 우리 또 예수와 대제사장이 잘 발휘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돼요? 표 하나 짓자 우리. 표 하나 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오직 순종. 네. 무조건 아멘, 오직 순종. 네, 됐습니다. 자, 오늘 이게 에스라 세 번째 장 여기도 보게 되면 아이고 퀴즈로 낼 만한 문제들이 되게 많구나. 연도도 많고 또 내용도 많고 이렇게 즐거운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여기 다분히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 에스라서에 우리 성전 재건이 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쭉 온전히 바라보고 또 선지자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를 온전히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했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으시면서 우리 에스라 우리 세 번째 시간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